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좋은 밭의 추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이날은 보리 수확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지어서 첫 번째로 거둔 곡식이 바로 이 보리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을 그때부터 지키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추수기도 있지만 우리 영혼의 추수기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거두는 축복의 열매는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이 복은 신명기 28장과 레위기 26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받는 복이기에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 크고 중요한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영생의 복, 곧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복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장수의 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 재물의 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 출세의 복을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복은 따지고 보면 100년 안에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0년짜리 인생을 위해서 살지 마라 이 말입니다.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왜 끝까지 100년짜리 인생에 거기에 집중해서만 사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추수하실 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우리의 삶의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추수 때의 모든 밭이 다 그러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실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밭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추수의 기쁨을 누리며 감사하는 오늘 나는 어떤 밭인가?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좋은 밭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추수하시는 날에 영원한 천국의 곳간에 들어가는 기쁨을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뿌릴새 모든 씨가 좋은 땅에 떨어져 결실을 맺는 것이 아니라 떠나는 길가에 떨어졌고 떠나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고 떠나는 가시떨기에 떨어져 결실하지 못하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비유는 무엇을 말할까요? 씨 뿌리는 비유는 마태복음 13장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들을 보면 제자들 역시 이 비유의 뜻을 깨닫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 비유의 뜻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씨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씨가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동일한 말씀이 기록된 마가복음 4장과 누가복음 8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씨 뿌리는 것을 가리켜서 무엇을 뿌리는 것이다?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더 정확하게. 바로 그 씨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씨 곧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나 좋은 밭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 곧 목회자는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썼잖아요. 즉 우리 곧 목회자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의 어떤 동역자? 말씀을 뿌리는 동역자.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 곧 성도들은 하나님의 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말씀의 씨가 뿌려지고 그 씨가 결실되는 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밭은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성도 개개인을 뜻합니다. 어떤 사람은 길가밭을 가지고 있는 길가밭 같은 그런 마음, 어떤 사람들은 가시떨기, 어떤 사람들은 좋은 밭과 같은 그런 토양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모든 밭이 결실하는 것이 아니라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밭 가운데 오직 좋은 밭만이 결실을 한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길가, 돌밭, 가시밭이 결실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여러 배로 결실하는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길가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을 봅니다. 길가밭은 어떤 밭인가?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아 가는데 이것이 곧 길가에 뿌리운 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빼앗아 간다고 그러는데 말씀을 빼앗아 가는 이 악한 자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마가복음 4장 15절을 봅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적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누가복음 8장 12절도 봅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말씀을 빼앗아가는 이 악한 자를 가리켜서 사단, 곧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말씀을 뿌리실 때 우리가 깨달지 못하면 머뭇머뭇하고 있는 사이에 마귀가 적시 와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서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제자들에게 야, 사람들이 인자를 즉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의 입에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완벽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제자들의 입에서 나오자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이때부터 이제 자신이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잡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면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이렇게 하니까 이제 조금 전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한 이 베드로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무슨 말씀이지?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는 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면 조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은 왕이 기름 부은 자라고 하는 뜻인데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 세웁니다. 그들은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한 그 고백의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게 되고, 그리고 왕으로 등극한 그 예수님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독립국가로 서게 될 줄로 그리 알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왕으로 등극한 그 예수님 옆에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의 좌우에 우리나라의 그 왕정 시대 때의 그 체계대로 하면 영의정, 좌의정 이 자리를 놓고 서로 제자들이 다투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실 그런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으로 등극할 것이다. 이게 아니고 대제사장들과 서기들과 장로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게 된다. 그 뒤에 살아난다는 이런 말씀은 아예 그냥 귀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깨달지 못했다. 왜 깨달지 못했습니까? 믿지 않았기 때문에 못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도대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립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6장 23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며 크게 꾸짖으셨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류한 것은, 즉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 것은 사단이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믿지 않고 있으니까 마귀가 얼른 뺏어가 가지고, 야,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잖아,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을 굉장히 이해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속의 제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마땅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고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생각은 그런 생각하고는 거리가 멀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 그 예수님 죽으면 안 돼. 저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야 내가 거기에서 한 자리 차지하지. 이런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던 그 순간에도 사단은 즉시 베드로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도 아닌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그 말을 믿지 아니하고 저거는 목사가 하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마귀란 놈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그 말씀을 뺏어가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탄 곧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목사가 전한다고 해서 목사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안 전하는 목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들을 전하는 목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는 그 목사의 말을 들으면서 그 말씀은 성경에 있다 없나 생각하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면 목사가 전하든 아이가 전해도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귀가 심심해서 그런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을 알고 거기에 대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에 잘 나타냈으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입니다.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마귀가 왜 말씀을 빼앗아 간다고 합니까?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깨달지 못하면 마귀가 적시 와서 그 뿌리온 말씀을 빼앗아 가는데 그 이유는 우리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저를 보세요.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는 권한도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가는 너무나 이놈은 잘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는 직접 지옥이나 천국에 보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어떻게 하면 지옥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옥에 가는 걸 알고 있다고요?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마귀라는 놈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머뭇거리고 믿지 않는 순간에 마귀가 얼른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잖아요. 순종 못하면 우리가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우리보다 더 잘 아는 놈이 바로 이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8장 4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말씀을 깨닫고 왜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지. 요한복음 8장 43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을 들을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즉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믿기만 하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학식이 있고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 깨닫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IQ가 좋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이성이 아닌 믿음으로 받을 때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신학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박사학위를 몇 개로 받았다고 해서 깨닫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무식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나요? 대제사장이 무식해가지고 헬라를 몰라서 히브리어를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 원어를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만 갖고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 믿으면 깨달아집니다. 왜냐하면 믿게 되면 그 말씀이 그대로 역사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믿으니까 그대로 이루어져. 오, 되네. 이론적으로는 이해를 못해도 경험적으로도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이성을 갖고 말씀을 깨달으려 하려고 하잖아요.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저 말씀이 제대로 이해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신학 박사 갖다 놓고 해도 말씀 모릅니다. 왜? 믿지 않고 학문적인 것만 갖고 막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고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고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래서 지는 뭐라는 얘기입니까? 내가 보는 결론은 이렇다. 그 지 생각이고. 그러므로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겨 결실하지 못하는 길가밭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밭이 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으로 받아 깨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베레아 교인들처럼. 베레아 교인은 데살로니 교인보다 훨씬 더 신사적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성경을 상고했다. 뭘 상고했다고요? 성경을 상고했다. 다른 학자들의 어떤 신학 서적을 본 것이 아니고 뭘 상고했다고요? 성경을 상고했다. 성경을 상고해 보니까 오늘 우리 전하시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이 성경에 있더라 없더라? 그걸 가지고 성경에 있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그러고 나서 아멘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신사다운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돌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돌밭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돌밭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돌밭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으나 그 말씀으로 인해 환난과 핍박이 오면 그 속에 뿌리가 없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자, 즉 순종하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정말 좋은 말씀이다, 저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아야지 하며 기쁨으로 받지만, 막상 그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가족들한테, 친구들한테로부터 핍박과 또한 여러 가지 고난이 오게 되면 그 고난으로 인해서 넘어져 버린다, 순종하지 않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일을 성수하려고 하는데 그러자니 당장 사업장 문을 닫아야 하는, 주일날 우리 집은 제일 장사가 잘 되는데 그날 문을 닫아야 돼. 또는 친구들과의 모임이 있어가지고 오늘 낚시하러 가는데 가자고 그러는데 나는 교회 간다고 그러니까 이 자식아 네가 언제부터 교회 다녔다고 이렇게 하면서 막 친구들이 욱박지르고 친구들로부터 소외되고 이런 고난들도 닥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때 뿌리가 없는 사람은 잠시 견디다가 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또한 온전한 11조를 들여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을 채우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려고 생활을 결단하고 실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1조를 오늘 냈다고 해서 당장 막 복이 쏟아지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11조 낸다고 냈더니 그게 돈이 없어가지고 오히려 경제적으로 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속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견디다가 그냥 11조도 안 내어버리는 이런 사건들도 생겨질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받는 고난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대로 살지 않음을 통해서 받는 징계의 고난이 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 받는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오늘 돌밭의 비유에서 말하는 환난과 핍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 받는 고난을 말합니다. 성경은 물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술을 잘 마시던 친구가 어느 날 예수 믿으면서 이제는 술을 안 마셔야 되겠다. 그러면 술 친구들이 가만 놔둡니까? 이 자식아 언제부터 아무개 장로는 그 장로가 돼도 술만 잘 마시더라. 별의별 이야기 다 들려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할 때 이런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환난과 핍박 여러 가지 시험 온다고 해서 결코 겁내지 마라, 오히려 기뻐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이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어 시험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말씀을 미혹하여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는 그런 마귀의 시험과는 다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를 낮추어서 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를 따라보는 그런 시험이다 이 말입니다. 이 같은 시험을 가리켜서 믿음의 시련이라고 합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가르치고 나면 그냥 가르치는 것으로 끝냅니까? 안 하잖아요. 기말이 되면 뭘 해요? 시험 치죠. 테스트 하죠. 그 시험 치는 것은 선생님이 학생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주는 시험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아이들이 내가 그동안에 6개월 동안 또는 몇 개월 동안 가르쳤는데 이 내용을 얼마나 숙지하고 있는지,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걸 테스트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아이들이 너무 잘 모르고 있구나. 그러면 다음에 그것을 더 잘 가르쳐야 되죠. 이런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아이들이 학력을 향상시키고, 아멘. 그래서 더 좋은 학교로 진학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더 나은 삶, 더 업그레이드, 더 실력 있는 학생들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 학교에서 그런 시험을 치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시험이 그런 시험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정진을 위해서 더 나은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더 훌륭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의 시련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험을 만날 때 누구나 잠깐 근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성적을 잘 받아야 되는데 이런 근심거리들이 생겨지죠. 그러나 이러한 믿음의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믿음을 최고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나타나실 때에 우리를 하여금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그래 수고했다 고생했다 정말 잘 참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우편에 앉히실 그걸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주어지는 것이 그것을 우리는 오히려 더 뭐 해야 된다고요? 크게 기뻐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뻐해야 돼. 시험 치는 거 싫어. 시험 안 치는 학교에 나는 갈래. 그런 학교에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은요 좋은 학교 가기를 포기한 아이들입니다.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갈 가치가 없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 환난과 핍박이 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연단하여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는 것을 깨달아 기뻐하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추수 때에 여러 배로 결실하는 좋은 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시간이 딱 12시인데 두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가시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스스로 어떤 밭에 속해 있다고 생각합니까? 말씀을 들어도 깨달지 못해서 마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는 길가밭입니까? 아니야, 나는 그런 단계는 이제 지났어. 그래서 아니면 이제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과 핍박이 올 때 뿌리가 없어 넘어지는 돌밭입니까? 둘 다 아니라도 좋습니다. 하지만 아직 거쳐야 할 밭이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들어서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라고 합니다. 이 말씀과 짝을 이루는 말씀이 마가복음 4장과 누가복음 8장에도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하나가 더 첨가가 됩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하는 자요. 예, 기타 욕심이 하나 더 들어가 있죠. 누가복음 8장 14절도 한번 봅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하나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던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그래서 이상의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종합해 보면 가시떨기에 뿌리었다, 곧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일락과 기타 욕심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길가밭은 수월하게 넘어갑니다. 돌밭 역시 처음 한동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다 보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시밭에 걸려 넘어져 결실하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 배로 결실하는 좋은 밭이 되기에 우리는 마음밭에서 이러한 우리를 자라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세상 염려의 가시를 빼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세상 염려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뭘 염려하던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와 같은 생활의 염려와 땅에 속한 것, 곧 육신에 대한 염려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면 뜻밖의 그날이 뜻과 같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뜻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생활의 염려로 뭐가 둔해진다고? 우리의 마음이 천국에 가는 소망의 마음들이 둔해진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에 관한 그러한 것도 둔해진다. 천국과 영혼에 대한 그러한 관심들이 둔해진다. 그러다가 뜻밖의 주님의 재림이 뜻과 같이 우리에게 임해버린다. 때로는 그러한 일에 치심해가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한테 죽음이라고 하는 선물이 어느 날 갑자기 암말기입니다 하는 사형 선고와 같은 그런 진단이 뜻과 같이 임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염려의 마음을 빼앗기면 마음이 둔해져서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이로 인해서 결국 결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재리의 유혹이 있다고 그랬죠. 이 재리의 유혹과 같은 이 탐심의 가시를 빼야 합니다. 좋은 밭이 되어 결실하기 전에 반드시 이러한 재리의 유혹이 꼭 찾아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에 나타나 있는 마귀의 계략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실 때 그들의 생명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양과 소는 물론 애굽 사람들의 은금 배물과 의복을 취하여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0장 26절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입니다 하나. 예. 양과 소 그리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가지게 나오게 하신 것은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후에 출애굽기 25장부터 레위기 7장에 보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은금 패물과 의복과 우양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예표합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사실은 오늘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능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재물로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러한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마귀는 구약시대와 마찬가지로 신약시대도 여전히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허락을 합니다. 별로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방해합니다. 주일날 그래 교회 가 예배 드려. 근데 물질은 안 돼.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 중에서 몸으로서는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물질 드리는 데 있어서는 너무너무 인색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란 놈이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져가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이 바로 이 물질 문제였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이 물질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가장 적은 것인데도 말입니다. 하지만 마귀의 그 어떤 미혹에도 흔들림 없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일락 곧 향락 호색의 가시를 빼야 합니다. 여러 배로 결실하는 좋은 땅이 되기까지 재리의 유혹과 함께 따라오는 것은 음행의 유혹입니다. 이 역시 출애굽 시대의 이스라엘 자손들의 삶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는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38년 광야 생활에 관하여 기록한 책입니다. 그 중에서도 11장부터 25장은 광야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심판받은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들 가운데 제일 마지막 사건이 무엇이던가요? 민수기 22장부터 25장에 나오는 발람 선지자가 불의의 삭시에 눈이 어두워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올무를 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그들로 음행하게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에게 절하는 영적 간음뿐만 아니라 모압 여인과 음행함으로써 육적인 간음까지 행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심으로 하나님은 연병으로 한순간에 24,000명을 멸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음행하는 자들을 용서치 않으시고 멸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때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째 되던 해였고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 진쳐섰을 때, 즉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던 때였다 이 말입니다. 요단 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겁니다.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많은 이들이 음행의 유혹에 넘어가 이 연병에 죽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좋은 밭이 되어 결실하기 전에 누구에게나 음행의 유혹이 찾아올 수 있음을 깨달아서 미리미리 예방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가시떨기 기타 욕심, 곧 자기 영광의 가시를 빼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좋은 밭이 되기 전에는 이처럼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 음행의 유혹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타 욕심에
욕심이 말씀을 막아서 우리로 결실치 못하게 한다는데, 이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주신 시험하고는 다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었기 때문에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기타 욕심은 자기 욕심을 뜻하며 자기 욕심은 자기 영광을 의미합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는데 왜 창조냐? 자기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에서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다, 주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 많이 버십시오. 그 돈을 버는 것도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입니다. 출세하십시오. 승진하십시오. 무엇을 위해서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입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달리 자기 영광을 구하다가 하나님께 심판받은 이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장이 있습니다. 아주 하나님께 신임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직을 맡아 있는 천사장이 바로 이 루시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게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 영광을 내가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내가 받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자기를 쫓는 천사의 3분의 1을 모아가지고 자기의 지위를 높여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한번 비교해보겠다. 내가 이제는 그 영광을 받겠다 해가지고 나서다가 이 지구라고 하는 캄캄한 흑암 속에 갇혀 지내게 되는 그런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아담과 하하가 있는데, 이 아담과 하하가 마귀의 미혹에 빠져가지고 마귀가 뭐라고 미혹을 했어요? 너 저 선악과 먹으면 절대 안 죽어. 그 대신에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 말에 미혹이 돼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영원한 지옥의 행보를 받게 되죠. 창세기 11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 딱 인구가 불어나면서 그들이 무슨 일을 하게 되느냐 하면, 자, 우리가 성을 짓자. 근데 이 성을 짓는데 노아의 홍수와 같은 그 어떤 홍수가 나도 다시는 우리가 물에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이 성의 높이를 어디까지? 저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버리자. 그러면 홍수가 와도 우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가 있으니까 어떤 홍수가 와도 우리를 멸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야, 우리도 하나님처럼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어떤 홍수를 내도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을 수 있어. 야, 우리는 대단한 존재야. 대단한 인간이야.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해서 그렇게 해서 성을 짓는데, 하나님께서 언어를 교란시켜가지고 전 인류를 흩어버립니다. 이처럼 자기 영광을 구하려는 마음은 결국 불순종을 낳게 되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 배로 결실하는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기 영광의 유혹을 철저히 물리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좋은 밭에 대해서 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바친 성도는 추수 때에 결실하는 자가 되기 위해 반드시 좋은 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좋은 밭에 말씀을 받아 결실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밭이 되어 결실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길가밭, 돌밭, 가시밭의 과정을 지나야 합니다. 그리고 또 가시밭을 지났다고 해서 모두가 좋은 밭이 되어 결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됐느니라 하시더라. 좋은 땅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이며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로 결실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는 이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기서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을 가리켜서 착한 조모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으로 거치지 않고 깨달은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켰다. 지켰을 뿐만 아니고 어떻게 했다?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왔지만 그래도 인내함으로써 결실하는 자가 바로 좋은 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 신명기 5장 25절부터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물은 육신을 가진 자가 우리처럼 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의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 적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홍해의 광야길을 거쳐 시내 광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친 그들에게 하나님과 언약 맺을 것을 명하시고 시내산에 임하실 때 불 가운데서 임하시게 됩니다. 모든 백성들이 죽을까 봐서 하나님께서 미리 시내산 주변을 캄캄한 흑암으로 두르십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 강림하시니까 그 시내산 안이 불 붙는 것 같은 하염이 막 솟아오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내성병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나오죠. 바로 첫 번째로 저 십계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너는 나 외에 이런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 엄청난 위험스러운 말씀이 그 불 가운데서 막 나오는 겁니다. 저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오금이 저려가지고 사지가 발발발발 떨면서 저 말씀을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저 말씀이 딱 끝나는 순간 자기들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모세님,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더 이상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당신이 우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우리에게 일러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말씀이 모세 당신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대로 듣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건의를 했단 말씀이죠.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의사항을 모세만 들은 것이 아니고 누구도 들었다고요? 하나님도 그 말씀을 듣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한테 모세야, 네 백성이 네한테 지금 건의하는 그 말을 나도 들었는데 그 말이 다 옳다. 다만 하나 조건이 있다. 어떻게 하라고요? 2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더라.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그 말씀에 복종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들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같은 자세로 말씀을 받게 하시면 그들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모든 명령을 지켜서 뭐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요? 바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기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누구보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복 받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더 잘 살기를 원하고 그런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까지도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긴 삶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처럼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며 바로 이러한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은즉 우리도 생명의 말씀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이로 볼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서 그 말씀에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좋은 땅 곧 결실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에 한 번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인내로서 순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30번이든 60번이든 100번이든 순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추수하실 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하여 자기 백성에게 말씀의 씨를 뿌리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의 종 곧 목회자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성도는 하나님의 밭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말씀이 좋은 밭에 뿌려져서 결실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결코 결실하지 못하고 오직 좋은 밭에 떨어진 씨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둡니다. 따라서 세상 끝날에 불사람을 당하는 가라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곡식을 결실하는 좋은 밭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나는 과연 어떤 밭인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천국 말씀을 듣고도 깨달지 못해서는 안 되며 말씀을 기쁘게 받았으나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해서 환난이나 비박이 일어나는 때에 넘어졌어도 안 됩니다.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얻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수많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조금 어렵다고 해서 포기해버린다면 결단코 그 목표는 달성되지 않습니다. 하물며 천국에 가는 것은 더하겠죠. 또한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음행의 유혹과 자기 영광의 가시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치 못하였어도 안 될 것입니다. 어찌하든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하며 깨달은 말씀을 지켜 인내로 결실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주수하시는 때에 천국의 곳간에 들어가는 복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